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부에서 찬양 사역자 김보규 씨를 불러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항상 이게 흥얼거리고 있다가 다시 말씀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물이라고 하면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함께 섬에 놀러가서 봤던 우물이 생각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둘러싸고 위에는 뚜껑이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치운 다음에 그 안으로 줄 달린 물통을 던져서 내린 다음에 물을 퍼 올렸죠. 그곳이 섬이어서 그랬는지 그 우물에 물이 막 이렇게 많이 차 있진 않았고 그래서였는지 맑은 물 속으로 바닥이 살짝 비치는 것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기도는 종종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과 비교됩니다. 우물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물을 퍼올리고 퍼올리면 새로운 물이 다시 우물 안에 차오릅니다. 한 자리에 고여있는 물이 계속해서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계속해서 퍼내고 써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거나 쉰다고 기도가 이렇게 쌓여 있다가 갑자기 퍽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계속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만나서 자기 내면에 물을 길어 올리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 짚고 말씀의 메시지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한낮 해가 쨍쨍한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생각지 않게 마주치는 그림 아닙니까? 그것은 6절에 등장하는 제6시라는 시간을 유대 시간표로 보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새벽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에 보통 6을 더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맞추곤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유대 시간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유대 시간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자정을 하루의 시작으로 잡는, 0시로 잡는 로마식 시간표를 적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 시간에 대한 언급이 4번이 나타나는데 3번은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로 유대 시간으로 잡든 로마 시간으로 잡든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4번째로 나오는 시간 언급이 요한복음서의 시간표가 유대식인지 로마식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시간이 제6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밤새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3시에 못 박히셨고 제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나 우리 시간표로 하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제6시를 유대식으로 말한다면 낮 12시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관복음서의 시간표와 아주 다르게 되는 거죠. 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 쓰는 시간표는 로마식 시간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 역시도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낮 12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제6시는 6시가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4장 초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쭉 사마리아로 걸어오시게 되는데 밤새 걸어오셔서 새벽 6시였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숙소를 구하러 갔겠죠. 예수님은 4장 앞에 나와 있는 사정들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큰 관심을 갖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깐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곳을 출발해서 오시느라 해가 쨍쨍한 대낮에 여행을 하셔야 했고 저녁에 도착해서 오늘 말하는 6시, 저녁 6시에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로의 고난 모습, 피곤한 모습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간은 오후 6시, 저녁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6시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구조로 행실이 나빴던 여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새로 시집을 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행실이 나빴다면 새로운 결혼을 반복하기는커녕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쫓겨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동네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이것은 그녀가 보통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졌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는 그녀가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그녀의 행실이 어땠다, 친구가 많았다 적었다 그런 언급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가졌다가 아니라 5명의 남자들이 이 여인과 결혼했다가 이 여인을 버렸다, 이혼시켰다, 떠나보냈다라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보나 또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를 떠나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5번 남편을 갈아치운 여자가 아니라 5번이나 버림을 받았던 가엾은 여인인 것이죠. 그녀는 결혼이 실패하고 쫓겨났을 때, 소박을 맞았을 때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녀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때 당시 가장 큰 소박을 당하는 이유는 불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5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은 그 여인이 음란하고 행실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수없이 버림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낮의 우물가에 나온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 이것은 육시라는 시간을 정오에 맞춘 것에서 생겨난 편견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사실들이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알면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건 그거 알지라고 하면서도, 근데 그게 더 은혜롭지 않아? 이 여인이 몰래 사람 눈을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과 딱 맞닥뜨린 그 여인, 그 더 극적이지 않아?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배경 상황들은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오늘 우리도 말씀에서 그 은혜,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인이 근데 물을 들이지 않고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대화의 구조가 여자가 가로되라고 여자가 말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여자가 말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죠. 계속해서 아뢰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고 또 계속해서 그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됐다라고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아뢰고 또 아뢰일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정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난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이런 구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그러자 여인이 다시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물을 어디서 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우물의 물은 마시고 나서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러한 물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대화에서 두 번째 대화로 갈 때 처음에 9절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당신은 이라고 불렀는데
11절 두 번째 말을 할 때에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키리에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야 지금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참 그렇게 말 안 하시니까 이거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나? 라고 태도를 수그리는 것이죠. 사실 처음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황당함을 넘어서 아주 불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원래 나빴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와중에 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동네까지 굳이 와서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시비를 터는 건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당신 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지 않고 호기심을 자극하죠. 나도 물 있어. 비교도 안 되는 물이 있지. 그래서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열망을 두셨고 우리가 그 열망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열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은총의 증거입니다. 15절에서 여인이 그러면 그 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잘못을 교정하지 않으시고 그 말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16절에서 이 전까지 대화의 구조는 여인이 말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번엔 말을 하십니다. 요청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물을 달라고 한 말에 대한 엉뚱한 요청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답을 하실 때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가로되 말하다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는 헬라어 레고입니다. 근데 대답하되는 아포크리노마이 완전 다른 용도로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여인은 4장 전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기 딱 한 번 아포크리노마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여인, 그리고 이 다음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여인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전환이 이 16절 17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스 아포크리노마이가 예수스 레고가 되어서 일방적인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대화가 실제로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확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이 기대한 것처럼 막 물이 무한정 나오는 신비의 수도꼭지 이런 걸 주시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녀가 가졌던 열망,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그 열망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기를 필요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녀가 그녀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화제를
전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여인의 관심은 자신이 물을 깃는 것, 생수가 펑펑 흘러나오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를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의존을 뜻합니다. 당시에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든지 신약 성경에서든지 온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도저히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또 아내로 삼는 그 남편들을 통해서 계속 상처받고 버림받기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그 남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이 갈증이 채워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남자와 살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인이 갖고 있었던 생존의 욕구 혹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사랑받으면서 보통 여인들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을 퍼오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꾸준히 반복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의 말과 간구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내가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왜 그토록 기도가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았는지 자신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의 명상과 달리 우리의 기도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계속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저 남편 없어요 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맞다. 거짓말 아니지. 현재 네가 그렇다라고 긍정하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네가 전에 5명이 있긴 했지라고 하셨지만 그러자 19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시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은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앞에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이젠 선지자로 더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이 팍 올라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속사정을 아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인식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바라는 것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대답을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그 시간과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덧 이 여인이 드러내는 관심은 자신이 반복해서 물을 깃는 수고로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기도는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전환시킵니다. 12절에서 여자가 자기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20절에서 아마도 그리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산에서 조상 대대로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살짝 엿보입니다.
단순히 잘 보이고 싶어서, 선지자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옳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믿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22절에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시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무지를 꾸짖는 분은 아닙니다. 23절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예배자니? 여인이 저 여기에서 예배해도 되나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바로 그때 예배하는 사람, 너가 그 사람이지만 그게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녀의 오랜 간구와 목마름과 간절함은 마시는 물에서, 사랑받는 것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확장됩니다. 25절에서 여인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제가 알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내가 그다. 여인의 오랜 간절함과 기다림은 목마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오래도록 고대한 메시아와의 만남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낮의 시간을 걸어서 저녁 시간 그 수가성에 도착하신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오해와 또 오류를 한 번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그녀가 듣기 원했던 대답 이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 안에 본질적으로 감추어졌던 갈망을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품은 안악내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마침내 응답받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보다 힘쓸 것은 나의 상황,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남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열어드리게 됩니다. 마침내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이 하나님께 닿았을 때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와 또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조금 힘든 상황에 있죠.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면 얼른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 갑자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바로 그때에 예배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인이 결혼에 거듭 실패하고 자녀도 없고 매일같이 힘겹게 물을 길어 올리는 중에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과 열망에 대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그 신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